반장 인사. 여기들 안녕. 우리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본다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2장을 읽을 차례고 2장도 꼭 정독하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최대한 파악하셔서 오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했던 내용들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그런 위치를 또 파악하면서 신약 성경의 이 개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이 신약 성경의 이 개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소수설적인 입장들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하나의 어떤 이 신학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저는 이 신약 성경의 이 순서를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 오늘 차분하게 들으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약간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저기 해커스 토픽 같은 거나 보시고 여기는 그래도 내가 좀 신앙이 좀 짬밥이 좀 있다. 나 한번 그래도 신약 성경 가볍게 훑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한번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외울 때도 3927로 외워라 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39는 단순히 구약 성경 39권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9권씩 3개로 한번 분류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 어떻게 분류됩니까? 맨 처음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신서라 그랬어요. 서신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울이 썼냐? 바울이 안 썼냐로 갈린다 그랬고 그리고 바울이 쓴 거는 교회에 썼냐? 그리고 사람에게 썼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만 일단은 큰 틀에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여러분 굳이 말 안 해도 압니다. 역사서도 한 권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기가 4권, 여기가 1권, 나머지가 다 서신서입니다. 27권 중에 5권 빼면 몇 권 남습니까? 22권 나오겠죠. 이게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9327로 외우라 그랬잖아요. 제일 많은 거, 애가 9권이고, 애가 9권이고, 애가 4권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서, 역사서, 사람 합친 게 9권이 되고, 교회에 쓴 게 9권이 되고, 바울이 안 쓴 게 9권이 됩니다. 요거를 잠깐 염두에 두신다면은 내가 지금 빠뜨린 게 요 지점에서 지금 빼먹었구나. 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얼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바울이 썼냐? 성경 딱 보면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냐? 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는 이것만 보십시오. 총 13권입니다. 13권이다 보니까 뭐 바울 1서, 바울 2서, 바울 3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냥 웬만한 건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거는 바울 이름이 아니라 받는 사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받는 사람이 써진 것 같아. 그러면 바울이 쓴 겁니다. 그리고 쓴 사람이 써져 있으면 그냥 딱 티가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교회 이름 써져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좀 안 유명한데 그러면 바울이 쓴 거고 이 사람 유명해 그러면 바울이 안 쓴 겁니다. 이거 되게 보시면 생각보다 접근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27권 순서대로 노래 부를 필요 없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나 이거 순서대로 나열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의 작업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안 되면 그냥 영상 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 말할 줄 몰라요.
그럼 영상 끄세요. 여러분 앞으로 할 내용 뭔 소린지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계속 켜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역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 뭐 나옵니까? 사도행전 나옵니다. 이게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됩니다. 공간복음 얘기도 하지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왜 4개냐? 그냥 받는 사람이 다르다. 그냥 요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관한 많은 인용이 있어서 이거는 좀 유대인들에게 썼구나 라는 게 좀 티가 나고, 마가복음은 되게 좀 드라이하게 써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끔 쉽게 쓰여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 그래서 사도행전과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저자가 쓴 그냥 한 권의 책,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셔도 문제 없을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좀 더 신앙의 부흥회 같은 느낌으로 쓴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부흥회 갔는데 이미 알고 있는 소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고 깊은 얘기를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왜 4권입니까? 그냥 받는 사람이 다른 거죠. 뭔가 똑같은 내용도 이 받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책들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사에 관한 유일한 책,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약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읽을 겁니다. 이걸 읽어야 앞으로 읽을 22권 서신서에 관한 기본 베이스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서신서, 이제 나머지 서신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서신서는 일단은 교회에 관한 걸 쓸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 9권을 쓸 건데, 로마서랑 고린도 전후서는 적어 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못 적으면 여러분 영상 끄세요. 여러분 못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여기까지나 그냥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할 말들 여러분 못 따라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야고보, 베드로, 요한보다 디모데는 안 유명해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면 이 정도 우리 짬밥, 신앙의 짬밥으로 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서 안 떠오르면 여러분 영상 끄십시오. 자연스럽게 고린도 전후서 정도까지는 나오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뭔가 단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를 외울 겁니다. 여기서 외울 3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여기 밑에가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적으면 나올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요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뒤로 1개씩만 더 있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그냥 어떻게든 영혼을 끄집어내서 교회 이름 2개만 외쳐보십시오. 그래서 가나다라 순으로 갈라디아서, 교회 이름이라기보다 약간 지역 이름으로 느낌 오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후서 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옵니다. 이러면 바울의 교회에게 쓴 편지는 끝납니다. 그럼 사람으로 들어가서 세 사람만 생각하십시오. 디모데, 디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4개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빌레몬이 솔직히 좀 잘 안 외우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디디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어떻게든 빌레몬만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시면 여기 내공 끝납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그것도 다 끝나고 한 번만 얘기하고 영상 길어지는 거 싫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9권 나온 거예요. 어차피 순서는 복음서 나오고 역사서 나오고 바울 서신 중에 교회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 바울 서신 중에 사람에게 쓴 서신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 바울이 안 쓴 거 나올 겁니다. 여기도 세 사람만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요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이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편지 받을 사람이 아니라 편지 쓰실 분입니다. 베드로서가 먼저입니까? 야고보서가 먼저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나 베드로 전후서인지 베드로서인지 몰라. 영상 끄세요. 빨리 끄세요. 내가 요한서인지 요한 1, 2, 3서인지 몰라. 영상 끄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 1, 2, 3서지 베드로 전후서지 이 정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먼저겠어요? 야고보서가 먼저겠습니까? 독립적으로 쓰여져 있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이 1, 2, 3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올 게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한 나옵니다. 요한은 3개잖아요. 1, 2, 3 이러고 나올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그냥 순서대로 하나짜리 먼저 나오고 2개짜리 그 다음 나오고 3개짜리가 그 다음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요 3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앞뒤로 2개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아까 여기서 앞뒤로 2개 말했던 것처럼 앞뒤로 2개를 얘기해주면 됩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어떻게든 영혼을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 써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써서 또 역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편지라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라고 불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 약간 안 유명하죠? 예수님 동생 이름입니다. 약간 안 유명한데 이 안 유명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동생이잖아. 그래도 나름 유명하신 분이야. 글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쓰면은 여기도 9권 다 끝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신약성경 27권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여러분 그냥 영상 2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지금 펜을 꺼내서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도 27권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순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까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바로 안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거 먼저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앞뒤로 하나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앞에 어떻게든 갈라디아서 얘기하시고 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오면서 교회에게 쓴 편지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사람에게 쓴 편지 바울 서신 중에 4개 나옵니다. 3사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바울 서신도 다 끝났어요. 나머지 9권만 남았습니다. 9권 히브리서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요 3개 먼저 야고보, 베드로, 요한 먼저 얘기해라 그랬죠. 근데 어쨌거나 앞뒤로 하나씩 얘기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저 위에 있겠구나. 히브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까지 얘기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성경 맨 끝이 요한계시록인 거 모릅니까? 영상 끄세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인 거는 뭐 여러분 그냥 찍고 가는 거죠. 요러면 27권 여러분 문제 없이 여러분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분하게 뭐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앞으로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신학적으로 책을 읽는 게 무엇인지 정말 성경을 편견 없이 정독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사도행전을 보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메시지를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이때 어떠한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좀 본격적으로 읽는다 그러고 뭔가 좀 공부한다 그러면은 괜히 뭔가 이단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도 않나 싶은데 여러분 오히려 잘 알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두려워서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정말로 잘 한번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꼼꼼하게 정말 정독해서 함께 좀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성경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숙제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그 설교를 한번 요약 한번 해보십시오. 핵심 주제가 뭐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차분하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설교할 겁니다. 그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예배는 끝날 겁니다. 차분하게 그 설교를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주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